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6장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되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척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했을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나와서 1년 만에, 딱 1년 만에 그 첫째 날에 하나님 계시는 성막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성막 성전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 죄를 사함받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지 그곳에서 세미하게 다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왔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게 드려야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성실하지 못하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을 신자입니다. 성실, 그러니까 믿을 신자, 옳게 못 믿어서, 또 성실, 끝까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못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사람의 물건을 속여서 벌게 되고, 또 뭐요? 하나님이 안 본다고 사람이 안 볼 때에 도둑질하게 되고, 또 착취하게 되고, 뭐요? 몰래 물건을 빼돌리게 된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중에 걸렸을 때에, 발견됐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그도 말합니다. 남의 물건을 줍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물건을 주었을 때도 같은 동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물건을 줍고도 나중에 그것을 주인이 나타나서 달라하면, 내가 못 봤다, 안 주웠다, 못 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또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맹세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도저히 내 본 일이 전혀 없다. 하늘의 맹세했고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범죄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는 것이나 거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5분의 1을 더하여, 만약에 그 물건이 자기가 가진 것을 발견됐을 경우에 자기가 회개하려고 하면 그 주인에게 5분의 1, 100만 원이면 125만 원을 붙여서 보내고, 물건이 100만 원짜리라면 125만 원을 붙여서 보내야 된다. 알겠죠? 예.
10만 원짜리 같으면 20만 원을 12만 원, 2만 원을 더 붙여서 12만 원을 바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6장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갈지니 그 사람 앞에 잘못한 것, 사람의 중고를 주었거나 하나님 사람의 것을 훔쳤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 임자에게 물려주고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도 잘못한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도 속건죄라. 속죄죄는 자신이 죄를 잘못 지은 것에 대해서 속죄죄인데 이 속건죄라는 것은 물건 건자를 사용해서 남의 물건을 취했을 경우에 그 물건을 취한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속건죄입니다. 본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그러니까 남에게 물건을 훔쳤거나 도둑질했거나 남의 물건을 주고도 안 주었다고 그렇게 범죄한 사람은 바로 본인에게 임자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물건값을 쳐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순양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그 물건을 속건제물을 양을 가져오면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항상 우리가 늘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릴 때도 여호와, 우리가 번제나 다른 제물을 드릴 때도 여호와 앞에서 그랬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도둑질했거나 주었을 때에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는 또 역시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냈을 때는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 같은 이런 죄악을 저질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뭐 세상 말로 막 울거나 뭐 하거나 이거는 완전히 회개가 아니고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술로 자백하라. 그래 불러놓고 여호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한 3번 정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회개하러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회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한 3번 정도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회개한 줄 알고 듣고 계시고 그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여호와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주여 하면 안 됩니다. 주여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기 보면 주여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6장까지 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주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여호와여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호와여 해야 죄악이 회개를 용서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물론 이것은 이제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죠. 8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리라. 번제에 드리는 이러하니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제 이 번제 드릴 때는 이게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이 지금 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왜 번제를 중간에 또 거론하느냐? 그 이유는 번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다.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뭡니까? 번제였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과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 노래를 불렀을 노래와 가사와 같이 우리의 영혼 육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여호와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인데 그 번제 위에 그 제단에 뭐요?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언제라도 와서 번제를 24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 나올 때에 드릴 수 있도록 하라. 만약에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없으면 밤에 늦게 찾아왔다. 아이고 밤에 늦게 오지 말고 다음날 다시 오세요. 그러면 사람의 가가 마음이 변신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야. 항상 마음에 감동될 때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두라는 자신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언제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잘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화채를 가리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지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제사장이 옷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때는 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1절에 보면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거제를 진영 바깥 곳으로 가져가는 이제 이 제단의 제를 만질 때도 그 제단을 관리할 때는 말입니다. 항상 이제 뭡니까? 그 세마포 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하체를 다 가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대다수가 이 육체의 모습을 안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육체의 모습.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육체의 모습을 안 보이게 해야 된다. 알겠어요? 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항상 이 긴 옷을 입고 그래서 긴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하체를 안 보이게 하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안 보이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죄를 이제 나오는데 번제잖아요. 배가 나오는데 그 죄를 이 제사장이 치우는데 그 제사장이 그 죄를 이래 제단 곁에 바다가 쳐가지고 놔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죄는 이제 쳤으는 그 죄는 이제 이제 뭡니까 성막 바깥으로 이제 옮기는데 그 바깥으로 나갈 때는 바깥에 옷을 입고 갈아입고 그 죄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제사장은 거룩한 모든 일이 이 제단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불에 죄를 치우는 일도 거룩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모든 일은 거룩한 일. 모든 일은 거룩한 일. 청소를 하는 일도 거룩한 일. 이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면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행동만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거듭이여 우리에게 반복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불은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신약성을 말하면 거룩한 성령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사람들이 막 이 거룩한 성령의 불이 꺼져도 아무런 사회생활을 할 때에, 내가 생활할 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아침마다, 그만, 아침마다 나무를 넣어. 이 말은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부흥을 받도록 하라. 우리는 신령이 오시는 제단이니까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놓습니다. 이 이제 갖춰줍니다. 번제물을 그 위에, 번제물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아침마다 그 위에, 나무 위에 태워서 불을 꺼지지 않는데 나무 위에 태우는데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무를 태워라.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나무,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아침마다. 그래야 내 심령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화목제의 기름,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목제의 기름을 불태워야 된다. 하나님과 내와 이렇게 화해되도록, 평화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불을 태워야 된다. 항상 두 가지, 다시 한 번 더 발명합니다. 한 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침마다 나무 위에 나무를 태우고, 아침마다 우리가 나무를 제공해. 하나님 앞에 나무를 제공해. 이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얼마나 생명나무,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면 그 나무가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뭡니까? 화목제의 기름을 사용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사용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되어야 된다.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화평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육신과 이 몸실 영혼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고. 그것이 뭐다? 오늘 신약시대의 제단입니다. 구약시대는 뭐냐? 나무를 가져가서 그 제단에 불을 태우고, 그리고 고기 속에 있는 그 기름을 발라서 그 불을 태우면 하나님이 그 기름을 태울 때에 아주 기름이, 우리가 이 고기 구울 때 보면 이 불고기집 옆에 있어서 보면 12시만 되면 바람이 이쪽을 불면 그냥 고기 굽는 기름이 아주 달콤한 냄새가 말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막 끓이는다고. 그리고 여기 똑같다니까. 이 기름을 태우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그 냄새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과 우리가 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고 여기에 이 기름을 화목제를 태운다. 화목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불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성령의 거룩한 불은 우리가 아침마다 나무를 우리의 영과 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성령을 받아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이 성령의 거룩한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 옛날에 이 제사장들은 말입니다. 나무를 가져오고 그 화목제의 기름을 늘 준비해서 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가 늘 되도록 언제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듯이 오늘 이 시대는 영적 이 시대에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우리에게 소제를 말합니다. 소제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랬습니다. 소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16절입니다. 그 나머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서로 거룩한 곳에 먹을 때까지라. 이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곡식으로서 드릴 때에 그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유향을 섞어서 그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항상 기름을 태울 때에 유향을 태울 때 우리가 보면 향기가 나게 되는 유향 냄새도 나고 기름 냄새도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죠. 네. 이 말은 오늘 이 신약 시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시게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한 예배를 기쁘게.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나를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만족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 모든 게 끝입니다. 거기서 다 끝이 납니다. 물론 안에서도 뭐 남는 것이 내 길을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가 자꾸 성도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고 웃기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교인들을 영혼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듣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설교를 듣고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듣고 깨닫는 것이지, 이 예배는 근본적으로 나갈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하고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남고, 그거야 내가 세상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내가 가져가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가져가면 저주가 되지. 그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져갑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야 되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 하고 주고 드리고 가야 되지. 왜 그걸 내가 가져갑니까? 그걸 영광을 가져가면 어쩌려고 그걸. 예? 아주 위험한 짓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는 그것을 또 위험한 짓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웃고 여러분이 즐기라고 설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저로서는 축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 예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내가 이 하나님의 예배 다 하나님 받으세요. 어떤 데는 내가 이 예배를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모든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호와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 예? 그걸 내가 갖고 자면 안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반드시 그 시간에 드리면 좋고, 아니면 그날 마지막 자기 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래야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예? 그 영광을 절대로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항상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늘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설교에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16절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 막 들여서 먹을지니라.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린 그곳은 앉아서 뭐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누룩을 넣어 먹지 말라. 그러니까 누룩을 안 넣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옷에 빵을 만드는데 보면 부풀어지는 거는 참 누룩 주어로 말하면 이름은 다르지만 누룩 넣었다는 뜻이잖아. 맛있게 하고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야 맛있는데 어떤 곳에서도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또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소득이 되는 것이 속죄, 속죄냐고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의 자손은 모두 이를 먹을지니 그랬어요. 알겠죠? 이것을 다 아론의 자손들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의 자녀들은 이것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구약 시대하고 달라. 만인 제사장 시대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뭐냐면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 오늘날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에 재미있게 하려고 말을 붙이는 말이 바로 오늘날 누룩이요.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냥 하면 재미가 없다. 내가 말을 살짝 변형시키고 말씀을 살짝 더하고 말씀을 살짝 웃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판 누룩이요. 그 누룩을 먹으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거룩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제사장이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려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룩을 넣은 말씀을 먹으면 안 돼. 누룩을 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어도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라. 그대로 들어야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다 이를 먹으라. 오늘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야. 막 웃기고 막 재미있게 말하고 자기 말을 보탠 이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가 웃기고 재밌게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만약에 말씀 그대로 하면서 웃기는 거는 모르는데만 우리가 자기가 말씀을 재밌게 하려고 보태서 하는 것은 위험한 거다.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알겠습니다. 이 소재의 재물을 만지는 자마다 정말 우리가 내 말씀을 더하고 부품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를 먹는 자마다 우리가 뭐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웃기고 재밌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 말하는 것을 보면 번제나 소제나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가 회개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거룩성 회복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회개하라 하는 것은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 말하는데 거룩성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의 정말 뜻이 뭐냐?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그래 자꾸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거룩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더러웠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일을 시작할 때에 드리는 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러니까 아론의 자녀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을 시작할 때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때에 이제 예물을 이제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또 드리고 저녁에도 이 소제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21절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붓고 기름에 적셔서 소제로 여호와께 되어 향기로운 냄새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런 다른 말은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과 내가 교통이 되든 음성이 들리든 간에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음성이 안 들려도 성령님은 항상 나를 귀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늘 그렇게 된다. 성령이여,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입니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될 자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 될 자들이 말이죠.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영원한 규례다. 그러나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사람들, 제사장이 될 사람, 아까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꼭 목사가 되어야 될 것보다도 목사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바로 하는 행사가 이 소제다. 23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을 온전히 불살하고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를 제사장이 뭡니까? 직접 제사장이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그때 행한 이 소제, 이 제사장 앞에 제사장 이 소제물은 일반인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소제물. 일반인들이 제사를 지내 놓았을 때 그 소제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먹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드린 소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속죄제 제물을 먹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였습니다.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마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를 앞에서 속죄제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앞에서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또 속죄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말합니다. 이 말은 번제나 속죄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속죄제라는 말, 아까 속건제는 물건을 잘못 내가 만지고 돕게 했을 때 드린 이 속건제고,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말로나 입술로의 행동으로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물을 말하는데 지극히 거룩하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인데 어떻게 이것이 극히 거룩하나 그 말이에요. 지극히 거룩하냐.
그러니까 그 회개를 하기 위한 제물인데 지극히 거룩하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대로 말하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뭐 먹어도 괜찮다. 어쨌다 저쨌다 괜찮나. 절대 먹지 말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뭐요? 더럽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 회개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뭐요? 지극히 더럽다고.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그곳에서 잡을 것 같이 잡는데, 20절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제사는 그것을 먹되 곧 해막될 거룩한 곳에서 먹으며.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그때에 나오는 고기와 그 소재 곡식들을 바로 그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제사장들도 바깥에 나가면 거룩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거룩한 것이다. 알겠죠? 먹는 것도 교회 안에서의 먹어야 되지, 바깥에 나가면 거룩성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 그 고기를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행위 속에서 행위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뭐 음식이 좋다 나쁘다 그런 평가를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는 음식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누룩 없는 것이다. 원래는 그 성전에서 먹는 제사를 드리고 먹는 음식은 아주 맛이 없는 음식이야. 음식으로 말하는 아주 맛이 없어. 그런데 그 음식은 뭐요? 여기 보면 거룩하다. 알겠죠?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뭐예요? 거룩하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제사는 뭡니까? 오늘날 예배인데 이 예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뭡니까? 거룩해진다. 예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이 제사장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목회자가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배를 바로 드렸을 때에 여기에 접촉되는 모든 교인들이 뭐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저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가 큰 영적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앞에서 목사가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할지 몰라도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강단의 모습이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영적 사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 피가 어떤 옷에든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둘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의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는 말입니다. 피 한 방울도 뭐요? 그 거룩한 피라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고 거룩한 것이 바깥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성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거룩성까지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성은 그들이 교회에 올 때만 그들에게 혜택이 있는 것이지 이 거룩성이 절대로 교회를 벗어날 수는 없다. 교회 안에서만이 우리가 거룩성이 있는 것이지 거룩성이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성을 봐서도 안 되고 그것을 접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성은 오직 교회 안에 왔을 때만이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러니까 심지어 토기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하죠. 그러나 그것도 나무로 만든 그릇, 특별히 나무로 만든,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그릇이만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담거나 닮았으면 그 토기를 뭐요? 아예 없애버리라. 육이란 말은 뭡니까? 오늘 말은 유리그릇 같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유약을 발라서 그렇게 사기로 만들었던 그런 그릇은 이제 깨끗이 물로 닦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 거룩성이 거기에 묻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29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를 드렸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드린 그 제물은 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그 제사를 드린 이 제사한다라고 드린 제물 어떻게 지라?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아주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지. 지극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말씀, 세상의 그런 진리, 세상과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한 말씀은 아주 지극히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해진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것을 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지극히 거룩해진다.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나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적재의 제물은 고기를 먹기는 이게 뭘 말이냐면 뜰에서 있는 그 제단을 낼 때 잡은 고기와 그 번제는 먹어도 되는데 성소 안에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피와 그리고 그 제물 고기는 그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뜰에서 하는 것들은 먹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들이 잘 이해해야 될 일이신데 일반인들은 잘 이해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예배를 여호와 앞에서 드려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수 있을 줄 믿사옵고 나사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